출애굽기 25장 읽었습니다. 자, 2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중국식 표현으로 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굽이랍니다. 우리 애굽이라고. 원래 이집트인데 중국식 표현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이집트라는 말은 그리스나 서구권에서 부를 때 이집트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라임이라 해서 미스라임. 자,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까? 400년 동안의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해방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성경 25장부터는 뒤에 쭉 보면은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이제 성막 재료들을 헌납하라는 이제 그런 명령이 있어서 명령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성막은 뭐냐면, 성막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보다 조금, 저 안에 있는 저게 이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우리 예배실 조금 더 크고, 이제 바깥에 저렇게 이제 울타리가 있는 저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게 나오잖아, 그죠?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저기에 저 건물, 저렇게 이게 성전이고 성막이라 그래요. 왜냐, 성전은 성전인데 천막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기 성막이 저렇게 있고 거기에는 수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 안에 제사 드릴 때 쓰는 기구들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구들입니다.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다 보여주셔갖고 19절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하게 하나님 그때 보면 너무 세세하실 것 같아. 우리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셔갖고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사업을 할 때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같은 참 좀 덜렁덜렁거리고 참 앞뒤도 생각도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지금 돌아보면 한 30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그런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저러셨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시대에 우리 아까 봤던 대로 이런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7년 동안,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광교 남부교회에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도 저 예배실 뒤쪽에다가 저런 거 예배실 좀 넓으면 저런 거 있잖아요. 좀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만들어갖고 옛날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지어서 교인들 와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저것도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나중에 또 새로 지었는데,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성전이든 예수님 당시의 이 얼마나 거대한 이 규모 면에서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크고 장엄하고 좀 아름답게 저렇게 지었는데, 저것도 나중에 70년도에 다 불타잖아, 그죠? 자, 불타는데, 자, 이 솔로몬이 지은 7년 동안 이 성전이나 광야에서 천막을 지은 것이나 규모는 다르고 재료들은 좀 다를지라도 그가 의미하는 바, 원리, 의미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성전을 왜 짓도록 했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장엄하게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 안에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 만유를 지으신 만유의 주인이신 그 크신 하나님이 저는 성전 안에 계시겠습니까? 성전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나 이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저기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만유보다 더 크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집을 얼마나 크게 지어갖고 하나님 계시는 집을 짓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지어서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도록 지은 집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은 이게 성전은 뭐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사 전 인류의 죄를 사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 인류 구원의 사역들을 이 성전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의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미리 보여주시는 것, 예고편 보여주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 기구들도 마찬가지.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검을 붙여갖고 저렇게 하고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또 성전에 가면은 성전 건물뿐만 아니라 구약 성전의 성막에도 그렇고 저기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그렇고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읽어보셨겠지만 집에 가셔갖고 25장부터 뒤쪽으로 쭉 한번 읽어보면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나옵니다. 이런 것들 성전 그 건물과 그 속에 있는 기구들, 비품들이죠. 그죠? 비품들, 수없이 많은 비품들, 하나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많은 비품들이 있는데 이 비품들이 다 무엇을 설명하는, 뭐를 설명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참 만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이게 설명하는 것. 자, 여기 성경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 성전이 어떤 것이, 자, 골로새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이 뭡니까? 성전과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있는 모든 기구들,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드리는 무슨 번제를 드리라, 뭐 속죄제를 드리라, 그 다음에 무슨 소제를 드려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들이죠. 제사 드리는 일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뭐냐면은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나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밤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여기 불이 다 꺼진 까만 데 앉아 있다. 근데 바깥에 불을 켜놨다. 근데 누가 바깥에서 불을 켜놨는데 불이 환한데 이제 문이 닫혔는데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뭐가 들어옵니까? 그림자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림자가 먼저 들어오잖아. 바깥에 불 켜놨고 화났고 문 닫았는데 깜깜하면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그림자부터 먼저 들어오잖아. 그죠? 그림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오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성전을 만들고 성전의 기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여러 가지 뭐 제사를 지내고 뭐 하는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은 그거는 실체가 아니고 뭡니까? 그림자다. 무슨 그림자? 그리스도의 그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이 성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자다. 실체는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뭐 성전에 가서 무슨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런 거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최옥숙 집사님 합니까 안 합니까? 짐승 잡아갖고 제사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그림자다. 그림자.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실체는 뭐라고? 실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역을 저런 걸 통해서 그림자로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 미리 보여주신 것. 근데 저 북한에 이제 성경이 들어가잖아요. 북한에 성경이 들어가는데 성경이 들어가다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이제 압록강을 성경이 들어가는데 성경 들어가다 걸리면은 큰일 납니다. 감옥에 가서 못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북한에 귀한 겁니다. 귀하고 어디 숨겨서 들어가는데 성경이 이제 한 권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게 성경이 들어가면은 여러 사람들이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이 전부 다 몇 권입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요거를 성경 창세기 딱 떼가지고 다른 사람 갖고 있고 창세기 출애굽기 다른 사람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성경을 다 별도로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북한에 어떤 사람이 그 레위기를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레위기를. 그래갖고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 어디 가고 누구한테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레위기를 이제 읽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레위기 읽어보니까 소를 잡아서 뭐 제사를 지내고 염소를 잡고 뭐 그다음에 뭐죠 양을 잡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자기가 깨달았는 뭐 깨달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조선이 북한이 조선이라 그래서 조선이 이렇게 살기 어렵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 레위기에 보니까 제사를 지내라. 그래가지고 진짜 협동농장에 있는 소를 훔쳐갖고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 참 기가 막히죠. 그 사람 그래갖고 그 사람 발각돼갖고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레위기만 읽으면은 뭐 짐승 잡아갖고 말하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사실 뭡니까? 그거는 그림자고 예고편이지. 실체는 뭡니까? 실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을 때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게 바로 전체를 다 봐야 돼. 레위기를 읽으면 레위기만 읽어갖고 안 되고 뭐를 읽어야 됩니까?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읽으면은 그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이야기가 또 신약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히브리서에 가면 설명을 쫙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거는 그림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실체는 뭐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게 바로 신약의 그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 레위기만 보면 안 되지. 출애굽기만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출애굽기만 보면은 사람들 말라 그러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 홍색 뭐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성막을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겠죠. 실체는 뭡니까?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대한 거는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건 예수님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이렇게 이걸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다음에 이 레위기나 이쪽에 읽을 때마다 좀 출애굽기 이거잖아요.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일반 제사장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복장이 다르잖아, 그죠? 모자하고 복장이 다르잖아, 그죠? 복장이 다른데 앞에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자, 구약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이 뭐냐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날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받쳐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렇게 뿌리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게 뭐냐면 이 대제사장이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시다. 앞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대제사장이다. 자, 대제사장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무슨 피를 담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까? 송아지 피를 들고 가고 지성소 가서 이렇게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송아지 피가 아닌 누구의 피? 자기 자신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셔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 주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우리를 올려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구약의 저 제사장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실제로는 송아지 피가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이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 중 이 참 성막에서 이런 것을 이제 그 만드는 그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세하게 보여주시면서 참 이게 감사한 거는 7월 10일 날 이렇게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피를 받쳐들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제사장의 그 복장이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을 입었는데 에봇 그 앞에 이렇게 에봇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은 옷 위에다가 이렇게 그 앞치마 같은 거죠. 앞치마 같은 거 이런 거 입은 그 에봇이라고 합니다. 근데 에봇 겉에다가 다시 저렇게 뭔가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그 위에다가 조끼처럼 입고 그 앞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이게 가슴에 있는 게 이게 흉패입니다. 흉패인데 저 크기가 얼마나 성경에 뒤에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뼘으로 가로 세로 한 뼘입니다. 한 뼘인데 저렇게 한 뼘으로 색깔 좀 알록달록하게 저렇게 이쁘게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속에다가 주머니처럼 됐습니다. 주머니 흉패 가슴에 있는 주머니라는 뜻입니다. 저 안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는 주사위처럼 생긴 우림과 둔빔이라는 주사위 같이 생긴 거를 요 안에다 이렇게 딱 안에 들었습니다. 그 겉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렇게 보석이 12가지 보석이 저렇게 있습니다. 자, 저기다가 여러분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이렇게 보석을 이렇게 깎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깎아 만들어 갖고 여기다 딱 물리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적어 놨는데 자, 보석이 12가지 보석입니다. 그 29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전부 다 뭐 29장에 나오는 그 보석이 이런 보석입니다. 나도 저런 보석 뭐 나는 보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가지고 별로 잘 모릅니다. 28장에 나오네. 28장에 보면은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 때 그 주머니 자체를 자 29장 15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9장 15절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28장 15절 미안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5절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 때 그죠? 거기 보면 이게 청색, 자색, 홍색 실, 금실로 해갖고 색깔 노란 거 저런 거 이런 거 다 금실로 이렇게 만들어. 야 옛날 사람들도 참 기술 좋다 그죠? 여기 보면 요런 게 다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참 이렇게 짜갖고 만들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요 앞에 만드는 거 그 뭐냐면은 규격이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규격이 길이와 너비가 가로 세로 한 뼘 하면은 대략 몇 센치 정도 되겠습니까? 한 20cm 되겠죠. 해가지고 반듯하게 하되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한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라. 여기 12가지 보석이 나옵니다. 야 여기 12가지 보석이 이 12가지 보석이 여러분 이런 난 성경 외에는 이런 보석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신도현 집사님 이런 보석 이름은 들어봤습니까? 예? 중국가 많다고요? 그래 이런 보석입니다. 이런 보석인데 이 방금 여기 나오는 보석이 이런 걸 갈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런 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앞에 흉패에다가 앞에 가슴에다가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야. 그래 붙여갖고 이스라엘 12개를 해가지고 이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이제 다 여기다 새기는 거야. 대제사장 가슴에다가.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조상들의 이름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적은 것은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입니다. 대표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대표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보석에다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보석에다가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박수. 보석에다 새긴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렇게 모양은 다 다르지만 다 보석처럼 귀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12지파 그 이름 나오죠? 이름 다 외우지 순서대로 다는 못 외우지만 보면 첫 번째 루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레위, 유다, 요셉, 납달리, 아셀, 단, 그 다음에 이사갈 다 외우기도 힘드는데 근데 이 사람이 우리의 대표란 말이에요. 우리의 대표인데 우리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인데 그게 그렇게 보배처럼 귀하다. 보배처럼 귀하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그 야곱이 12아들들 하나같이 보면은 무슨 보석 같기는 뭐 보석 같습니까? 보면은 엉망입니다. 12아들들 보면 엉망입니다. 엉망. 야, 얘들도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이스라엘 야곱이 12아들도 답이 안 나오는 한 아들 뭐 하나 둘 정도 빼고는 나머지 보면은 이 답이 안 나오는 엉망입니다. 여러분 그 맏아들 누굽니까? 맏아들 르우벤 맏아들이죠. 르우벤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르우벤 바라 아들이다. 바라 아들이다. 아들 낳고 좋아가지고 막 바라 아들이다. 아들이다 막 이래. 근데 야,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아버지의 처방. 아버지 첩하고 불륜을. 이게 지금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몬, 그 다음 세 번째 레위. 이 사람들은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 가갖고 그 세계는 완전히 박살을 냈군. 작살을 냈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야곱이 위기에 처해. 그래서 그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뭐 다 엉망입니다. 그 아들 중에 요셉이죠.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 야곱이 요셉을 좋아하는 거예요. 요셉이 야, 네 형들 지금 많은지 가봐라 이러니까 가가지고 가보니까 형들이 하는 짓이 아버지 양을 치는데 보니까 막 이 좀 엉망인 거야. 막 아버지 양도 막 실제 훔쳐가지고 팔아먹고 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버지한테 계속 일러 바치는 거야. 일러 바치니까 막 좀 배다른 형제들이잖아. 일을 막 부득부득 하는 거야.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잖아. 그래가지고 막 정오심이 확 차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아, 네 형들이 지금 양치고 있는데 그놈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한번 네가 한번 찾아가보라. 그래가지고 막 걸어서 형들 양치는데 딱 가는데 형들이 보니까 저 머리 누가 하나 걸어오는데 보니까 자기 동생이야. 그래, 자 저놈 오는구나 하면서 저거 죽여버리자. 이런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애를 붙들어가지고 자기 동생인데 배다른 동생인데 죽인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빨가 벗겨갖고 우리 밥이나 먹고 죽이자 이래갖고 그 구덩이 속에다가 처박아 놓고 앉아갖고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그중에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만 이 동생 이거 우리가 동생 그래도 동생인데 죽이갖고 뭐 하겠노 이러면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아먹자 이래가지고 장사꾼들 오는데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애국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래 팔려가는데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아버지한테 뭐 이야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염소를 한 마리 죽여가지고 피를 그 옷에다가 그 요셉이 옷에다가 피를 이렇게 묻혀가고 그거 들고 가고 아버지 이거 내 동생이라 말도 안 합니다. 아버지 아들 옷 아닌가 한번 보소. 이게 보니까 이 피가 묻은 거 보니까 이게 짐승한테 잡아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보고는 자기 아버지가 끔찍하게 애구종용하던 아들 11번째 아들 버리고 자기가 입어갖고 제일 고급스러운 옷 사줬는데 그거 맞거든. 근데 그 피가 막 잔뜩 묻어있으니까 아이고 세상에 옛날에 그 유대 나라에는 사자가 많았습니다. 이거 짐승한테 잡아먹혔구나 하면서 막 늙은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속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쁜 놈들이라니까. 갈지도 못하는 놈들이. 그런데 보석은 무슨 보석? 근데 무슨 보석 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이 도무지 보석이 될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보석같이 입으십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말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대제사장이 여기다가 보석으로 만든 이 흉패를 보석으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가슴에 다 해갖고 7월 10일 날 이 7월 10일 날 하나님 앞에 가슴에 다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이 피를 받쳐들고 가가지고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피를 이렇게 성소에 가서 이렇게 뿌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나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가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 주셔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막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 다 뭔가 물론 여러분들께 안 그런지 모르지만 참 이영웅 목사만 봐도 뭔가 어딘가는 모르지만 뭔가 나사가 하나 풀린 거 안 같습니까? 나사가 풀린 거 같고 뭔가 어디 시원찮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품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을 향해서 나가시 드디어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시고 내가 어떨 때는 부족하고 뭔가 내 자신이 봐도 참 뭔가 나서 하나 풀린 것 같아. 나 지난주에 그 생각 많이 들더라고. 참 내 인생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참 뭔가 나서 하나 풀린 것 같은 마음이 참 뭔가 이상한 기분이 좀 이상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엉망인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지 내가 너를 사랑하여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가슴에 우리를 품고 갈보리로 나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때때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초라하고 때때로는 내 자신에 실망하고 때로는 비참할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가지고 알고 담대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산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의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심을 믿을 때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 충만히 풍성히 채우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